시편 119편, 9절에 16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알렙, 지난번 했고요. 오늘은 벳,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시간에 8절씩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알렙 했고, 이제 벳 했고, 내일은 기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게 쓰여있는 알렙, 벳, 기멜, 달렛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이름입니다. 순서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안 적어놨는데 보통 뭐 다른 성경도 보면 히브리어도 옆에 이렇게 같이 적어 놓는데 안 적어놨네요. 오늘 9절 16절이고 제목은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라.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해야겠네. 제가 10절 잘못 썼네. 11절이 숨기다는데 11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로써 내가 주께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있네.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왜 내가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That 이하죠. I might not sin against thee.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주께 죄를 짓는다 이 말인데 주를 대적하여 주를 거슬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하늘을 대적하여 하늘을 거슬러 against 거슬러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시편 119편에 장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혼들이 있어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믿고 잘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도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제 입술에 진리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듣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믿음과 잘 결합하여 이 말씀이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확실히 말씀으로 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벳으로 시작한 두 번째 부분인데 1절부터 8절은 모든 행의 글자가 첫 글자가 알렙으로 시작했고 9절에서 16절의 모든 행은 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기능 역할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대한 이미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것이 듣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하는 저는 또 그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앞으로 잠깐 넘겨갔어요. 성경의 기능 4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성경의 기능 4가지를 이제 19편 짧으니까 시편 119편 너무 많은데 이제 이건 확대가 된 거고요.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성경의 기능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주의 율법을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언을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니라. 주의 법규들은 올바르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앞에 주의 율법을 완전하여 확실하여 이런 거 있죠. 올바르며 순수하여 이건 주의 말씀이 뭐죠? 성품이죠. 주의 말씀의 특징이라고 주의 말씀 이러이러하다 이거고 뒤에 혼을 해칭시키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드느니라.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 이건 뭐죠? 이건 기능이죠. 이건 말씀의 기능이라고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죠. 주의 법은 혼을 해침시킵니다. 주의 증언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주의 법규들은 기쁘게 합니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합니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한다 하세요. 내 눈을 밝히셔서 뭐 보여달라 할 때 뭐가 내 눈을 밝혀주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이 바로 뭐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한다. 말씀이 내 눈을 밝힌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명령,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법규, 주의 명령은 성경에 따른 호칭이고 명칭입니다. 주의 말씀은 혼을 회심시키는데 죄인들을 사망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려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파워가 있다고. 주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8장 9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놀라며 붙잡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주의 말을 거절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의 시작이 뭐죠?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지혜가 없다. 주의 말씀이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주의 말씀은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할 기능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주나이다. 지각이 뭐죠? 명철,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죠. 이해력, 깨달음. 성경은 단순한 자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단순한 자라고 합니다. 잠언 1장 4절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게 한 것이니, 이 구절을 근본적으로 보면 우둔한 자에게는 슬기로움을,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했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단순한 자, 우둔한 자가 슬기로움을 얻게 된다. 슬기로움을 얻게 된다. 말씀의 선한 기능입니다. 선한 역할이에요. 주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싸우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걸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이들은 주의 즐거움이,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많은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이랬는데, 말씀이 주는 기쁨은 말씀이 주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얻게 된다. 기쁨이 차오른다고 서서히. 예배 끝날 때쯤 완전히 기쁨이 충만해진다고요. 근데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짜증이 나요. 예배 끝날 때쯤은 더 짜증이 나고 교회 집으로 갈 때 되면 더 짜증이 나요. 집에 와서 성질을 내요. 교회 잘 갔다 와서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유가 다 그거예요. 말씀을 거절했느냐,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있다고. 그 불신자들도요, 이 마누라가 교회 갔다 와서 성질낼 때 있거든. 그러면 남편이 자기 교회 안 다니, 불신자야. 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은혜 못 받았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오면 그 목사한테 그 남편이 그런다잖아요. 제발 은혜로운 설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마누리 집에 와서 사람이 좀 그날은 며칠은 좀 괜찮아진다고. 살쾡이 같은 마누리 좀 부드러워진다고 말이야. 은혜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오자부터 짜증을 내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잘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다운 기쁨을 찾습니다. 주의 명령은 눈을 밝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속에 빛이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입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는 자들 안에서 강력하게 일합니다. 주의 말씀이 일한다. 주의 말씀이 일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입니다. 주의함으로. 예. take heed 할 때 heed는 뭐냐면 주의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조심하는 게 아니고 주의해야 돼요. 지금 흠창내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말씀이 어떻게 조심해? 말씀에 주의라는 거죠. 예. 참고로. 예. 근데 이게 사실 청년이 일하게 되는데 청년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깨끗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럼 노인이라고 그건 아니죠. 나이와 상관없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가 깨끗하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그가 의롭겠느냐. 이것은 남녀노소, 인종과 성별, 피부색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선설을 지지하지 않고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모태 속에서부터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죄 가운데서 수태한다고 말합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부정함과 더러움은 한 개인, 가족,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 했습니다. 그런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고 더럽혀진 사람의 마음, 생각, 양심은 어떻게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씻음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냐고. 시편 기자는 지금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고 합니다. 몸의 더러움은 물로, 비누로, 기름이나 세제로 씻습니다. 그렇죠? 몸의 더러움은 어떻게 그렇게 씻는다고? 그럼 죄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린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흘리신 피가 근거가 되는 거죠. 피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고?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과 영과 혼을 깨끗하게 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독서의 양으로, 교육으로, 종교나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나 수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는 이게 주어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예수님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고 사면케 하는 겁니다. 사면하는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뭐라고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우리 몸은 아니겠죠. 아니 우리의 생각, 양심, 마음, 혼 다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구속 언약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됩니다. 베드로 7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마지막으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느냐고 하면 우린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써 그렇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렇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회개함으로 그렇다.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 본문은 청년이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된다. 지금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다. 주의함으로 하리다. 주의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악하고 음란하고, 예전에는 말이죠. 악하고 음란한 어떤 사진을 보려도, 영화를 보려도 그런 성인 영화관을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대중화되니까 상영회가 아무 영화나 전부 다 19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TV로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방까지 들어온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셀폰으로 내 손안에 들어온 거예요. 어린애들도 다 볼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온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함이 판을 쓰는 거 지금. 어릴 때부터 아이들, 청소년들이 쉽게 죄에 노출되고 음행에 노출됩니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면 죄와 불법이 일상이 됩니다. 크리스천들로서 교회를 다녔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런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거는 죄에 대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그 말씀이 내가 방패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지. 교회라는 타이틀은 내가 어떤 난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그건 아무런 이제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고 그 말씀에 따라 주의를 하지 않으면 죄의 법, 죄의 정욕,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걸리게 돼요.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10절입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주를 찾아싸오니 10절 온 마음으로 내가 주를 찾아싸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내가 주를 찾았다. 온 마음으로. 성경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룹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속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요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져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희가 온 혼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온 마음은 whole heart라는 것은 divided heart, split, 갈라진, divide, 나누어진. 이 온 마음에는 갈라진 마음, 나뉘어진 마음, 두 마음이 아닌 마음의 전부 온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벌 짓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성경이 늘 하는 말이 온 마음, 마음을 다하여예요. 온 마음으로 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 주를 사랑해야 되고 혼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잖아요.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믿는 것도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되고, 뭐든지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온 마음. 시편 119편에 온 마음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이거는 주께서 보시는 것, 주께서 달아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달아보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이들에게 주님은 선하여 응답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으면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고.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야,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노후? 아니면 자식?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직장?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저한테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나이 50 이제 홀 넘으니까, 내일 모레 60이다 이러면, 이 뭔가 있다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게 뭐냐고.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그분께서 들으시는, 내 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주를 찾고 주를 만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내가 주를 찾음에, 우리가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주를 찾고 만날 것이고, 그는 살게 됩니다. 아모스 5장 4절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럼 산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살아요. 다시 10절입니다. 오, 내가 주의 명령대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 한 이런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100% 응답돼요. 누구든지 주의 명령대로서 떠나면 방황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길입니다. 주의 명령들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은혜를 기억하기는 고사하고 대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했던 일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명령대로 하면 당장 율법을 떠올립니다. 신에서 주의 명령대로 하면 뭐이 떠오릅니까? 택매의 법, 성례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안가의 법입니다. 주께서 주신 새 명령이 뭡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들이 1000여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명령이 뭐냐고요. 성경에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뭐뭐 하자 하는 거였죠. 그게 전부 다 명령들이에요. 지키라고.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믿어도 안 돼요. 명령은 지키는 겁니다. 법은 지키는 거예요. 디모데 10장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로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항상 뒤에 나온 거예요. 지키라예요. 주께서는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빼앗기거나 빠져나가거나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11절부터 주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어떨 때는 당신이 하고 어떨 때는 같은 다인데 어떨 때는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문장 속에 the Lord라는 주가 있으면 그건 당신이 해도 돼요. 이거 왜냐면 대명사니까. 근데 이제 그 문장에 지금 주가 없단 말이죠. 11절처럼. 이러면 이제 당신이 해버리면 당신이 누군지 좀 하지.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한국 사람에게 당신은 말이죠. 3인칭 존칭하지 2인칭은 잘 안 써요.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어. 근데 지금 지금 현재니까 좀 난감한 부분은 살짝 있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러 주신 여자 이러면 지금 네 나하고 맞짱 뜨냐 그럴 거 아니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 이러고 당신이 내게 주신 명령 이러면 한국 사람 정서에는 그게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과 맞짱 뜬 아담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다고 이제 전부 다 이 대명사 실명사로 다 바꿔버리면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이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 원칙이 뭐냐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대명사니까 대명사를 받고 없을 때는
그 대명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그래서 11절에 주의 말씀을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해도 되는데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합니다 하고 이 주를 이제 일반 표현에서 딱 그냥 알 수 있도록 해놨는 거죠. 그냥 글로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마음은 말씀을 담아두는 창고고 보고입니다. 이 마음의 보고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숨겼다고 합니다. 말씀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은 창고나 도서관이나 책장이 아닙니다.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욥기 20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복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그분의 입에서 나온 복을 받고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잠언 7장 1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근심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뭘 쌓아두고 있느냐고요. 계속 걱정을 쌓아두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있는지. 주님께서 쌓아두라는 게 뭐냐?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잠언 7장 1절에 뭐라고?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며 내 명령들을 내게 쌓아두라. 주의 명령들을 쌓아두라고요. 많은 이들이 마음의 짐이 무겁다. 날마다 뭐가 자꾸 마음에 쌓인다 그럽니다. 한국 사람이 쌓이는 게 뭐죠? 한이 맺힌다 그럴 때 한이 쌓인다. 한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불평, 불만이 쌓이고 뭐 쌓이는 게 있잖아요. 야, 저 사람 마음에 쌓인 거 많아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설마 저 사람 마음에 쌓인 게 많을 때 그 쌓인 것이 말씀이겠어요? 저 사람 마음에 쌓인 건 많아. 말씀들이 엄청 쌓인 사람이야. 그럼 최고예요, 저거죠. 저 사람 마음에 쌓인 게 많아, 뭐죠? 주로 원망이나 불평이 많다. 적대감. 저도 저한테 쌓인 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이, 참. 하여튼 마음에 쌓인 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언젠가 그 쌓인 걸 풀어냅니다. 저는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한시로 풀 수가 없어. 풀면 암살당하는 거야. 빛에 가볼까, 전신갑주를. 24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될 그런 판국이 지금 전시 상태. 여러분 평화의 때인지 몰라도 저는 날마다 전시 상태예요, 전시 상태. 근데 마음이 무겁다, 쌓였다. 여러분 뭐 쌓였다.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고 명령을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게 쌓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때도 쌓이니까 마음이 뭘 받는 거죠? 중압감. 어떤 무게를 느끼게 되는 거죠. 쌓이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죽게 던져야 됩니다. 뭐 정신과 상담받고 약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술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 죽게 맡겨야 된다고. 죽게 던져야 됩니다. 캐스트.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라. 죽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쌓아두고 숨겨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듣고, 읽고, 뭐 다 하고, 예,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거 마치 내 차에 기름 넣는 거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셀폰에 배터리 찰징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쌓아두는 겁니다. 찰지 100%까지 오면 성능이 베스트가 된단 말이죠. 응? 내 마음속에 내 영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쌓아도 채워야 된다고. 응? Fill it up. 그 전에 가득 채우라고. 만땅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쌓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명령들을 쌓아두고 숨겨둬야 됩니다. 자, 잠언 4장 4절에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간직하라 이게 뭐죠? 지키라. 간직하 쌓아두라고요. 내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말씀을 받으면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밭에 뿌려지면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죄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서로 가르치고 공개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너희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라고. 풍부히 만땅으로 채우라고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겨두는 이유, 풍성히 거하게 하고 쌓아두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거슬러 주를 대적하여 내가 주를 거슬러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가 조심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 가능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 성령을 따라 걸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것을 말하노라. 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누운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나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침례로 그분과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까? 죽음이 죄를 짓지 않는 한 가지 진리라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다? 예. 죄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띱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줬습니다. 사랑해 보십시오. 그는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고 죄를 이기는 자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자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란 뭐냐?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고 그 사랑으로 행할 때 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의를 향하게 됩니다. 의를 향하게 된다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죽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죠. 소극적인 방법이라고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의를 향한 건 아니에요. 죄를 피하거나 죄를 안 짓는 방법인데 사랑을 하는 건 뭐? 사랑하는 건 뭐죠? 의를 향하는 거라고요. 그건 의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이 죄이듯이 사랑으로 행치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내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얘는 이제 죽게 않고 당신께 되어 있죠. 얘는 뒤에 오 주여가 나오잖아요.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Blessed art thou, O Lord. 이게 실명사 뒤에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명사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오 주여. 당신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오 주여. 주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Blessed art thou.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이 표현은 사람이 했을 때는 복을 받은 존재로서 복된 자죠.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말이죠. 주께 사용되면 주님은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주께 사용되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과 찬미의 대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숫대고지를 받을 때 천사로부터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게 뭐 복이 있도 이게 blessed art thou 이거거든요. 그 마리아는 복을 받아서 복이 있다면 주님은 항상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복되신 주, 복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이 당신께 복이 있나이다 오 주여 영어로 이제 이게 blessed art thou 이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복되신 주여 이 말이죠. 복되신 주여, 복되신 하나님이요. 제가 알기로 이 표현은 한글 성경에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 표현 자체가 없어요. 12절 오 주여 당신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입을 열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선천적 생득적 지식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식은 태어난 후에 배우는 겁니다. 배움은 자라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지만 영적인 진리, 주를 아는 지식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주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예언자, 사도, 복음전도자, 교사, 목자 이 전부 다 가르치는 직분, 섬기고 가르치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은혜에서 교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감독을 세우셔서 감독에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목자와 교사 역할하고 양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라. 이게 전부 다 주님께서 감독을 세우셔서 그 감독이 목자와 교사 역할을 하는, 목자와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목자가 있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교회에 성경 가르칠 사람 있냐? 있다고. 누구? 우리 교회 한 명 있다고. 그냥 목사님 있다고. 그분이 목자요 교사로서 가르친다. 목자와 교사가 합치면 목사가 되는 겁니다. 목자와 교사. 감독 요건 중 하나가 잘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 apt to teach라고 되어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하고 해요. 왜? 감독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진리로 가르쳐야 돼.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감독은 교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과 건전한 교리의 틀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제게 성경을 배우는 분들에 대해 저는 여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과 행함에서 또 주를 따르면서 본이 되고 따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는 저한테 듣지만 따르지 마세요 이러면 그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위대한 영적 스승이나 여러분의 그런 뭐 위대한 영적 스승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작은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성교로 주 하나님과 그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자기 이득이 될 땐 잘 배우고 떠날 때는 막 쌍욕을 해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잘 배우시고 제일 황당한 게 말이죠. 어떤 주장을 하고 싸울 때 자기 논리를 펼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죠.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한국 정치파에서 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도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거나 어떤 교리를 하면 틀렸으면 그 주장이 뭐가 틀렸는지를 말하면 되지. 그 메신저를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이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데 그렇게 막 그 사람을 막 쌍욕을 하고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이 킹잼 성경 교회 내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줄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자, 13절입니다. 내 입술로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선포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처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뭐든 선포자들의 말씀이라 되어 있죠. preacher. 이 전도서가 원래 다른 이름이 preacher입니다. preacher. 선포자라고요. 솔로몬은 위대한 선포자였습니다.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였습니다. 주께서는 이사야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송된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말인 요나였습니다. 요나였어요. 주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도시 느네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성례에서 거리에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 듣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 당신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한 후에 내 입술로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의 선포자였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판단들을 선포했다는 것은 판단의 말씀들을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감독이나 교사가 될 수 없어도 모두 복음 선포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선포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포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믿지 않으면 그분을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믿어야 부를 수가 있어요.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요.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기뻐했고 주의 모든 말씀이 주는 기쁨에 대해 말했는데 그 기쁨의 정도와 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매우 큽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고 급여가 오르면 좋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재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탐내는 것은 죄지만 돈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Money answers all things. 모든 것에 유익하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증언들, 즉 율법과 시편과 예언사들은 모두 주의 수고를 증언하는 증언의 말씀들입니다. 이게 주의 증언들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주의 증언들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그 한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한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시편 1편 2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율법, 주의 훈계, 주의 증언, 주의 말씀 다 같은 거죠.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주를 묵상하고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고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주의 두려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된다고.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여 하면 나의 모든 서성보다 더 많은 명철이 있게 됩니다. 묵상해야 될 것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이 하신 말들을 사도들이 한 말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주의 일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뭐 되냐? 그 묵상해야 될 것, 묵상하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것들에 몰두하면 말이에요. 유익을 얻게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라 그래요. 그게 월크아웃이에요. 성경만 월크아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체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옵니다. 기쁨도 옵니다. 마음속에서 맺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말할 줄 알게 된다고. 그 말을 증언을 할 줄 알게 된다고. 선포할 줄 알게 되고 가르칠 줄 알게 되고 훈계할 줄 알게 되고 권면할 줄 알게 되고 뭔가 말을 할 줄 알게 된다고. 할 말이 생긴다고요. 응? 마음에 묵상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요즘 내가 닥친 일을 묵상하고 그럼 어떻게 해줄지 하고 오는 거 계속 생각하면 뭡니까? 속에서 쓴뿌리가 생기고 욕설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험담이 나오고 그런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묵상해야 될 걸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말아야 될 걸 던져버려야 될 것들, 응? 무시해버려야 될 것들, 잊어버려야 될 것들 막 계속 끄집어내서 묵상한다고. 그러면 황당한 거죠. 주님께서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체로 그것들에 몰두해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묵상하고 몰두해서 네가 얻은 유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얻은 유익이 뭐냐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고. 주께 받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 이게 마음속에서 맺힌 열매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편 77편 22절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리이다. 묵상한 걸 말하는 겁니다. 묵상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참 저도 요즘 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이러면 전에 못 느꼈던 걸 막 느껴요, 이제는. 성경 읽으면서. 저는 그냥 읽고 알았던 거라면 지금은 마치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느끼는 거, 막 느낀다고. 그 성경 속으로 막 내가 들어가는 거죠. 성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고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만나면 맨날 돈 이야기하거나 애들 이야기하거나 뭐 배우자 이야기하거나 교회 이야기하거나 남들 헐뜯는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게 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우리 가까운 파리바게 가서 여름에 한 30분 앉아있어 보세요. 그 전부 옆에 뒤에 전부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 걸 가득할 겁니다. 그건 다 들려. 좀 의자가 가까이 놓여 있어가지고 다 들려요. 전부 다 누구 씹는 이야기로 가득해. 커피와 빵과 커피를 앞에 놓고, 저는 그냥 뭐, 잠깐 뭐 빵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도, 계산하는 사이에도 지금 몇 개 교회 이야기를 막 듣고 있어. 몇 개 교회 누구 씹는 이야기를 막 듣는다고. 야, 그거 황당하더라고. 그게 아무도 받은 유익을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내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라든지 이번에 들은 은혜의 말씀이라든지 겪은 뭐 한 해 베푸신 은혜를 체험했다든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저에게 이 말씀을 배우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읽는 일과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유익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들로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윤영계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나같이 그러냐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나도 안 좋고 당사자 물론 다 안 좋잖아요. 그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좀 어디 가서 본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그래야 되고. 자, 다시 15절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주의 길들이 뭡니까?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 믿음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뒀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에게 따라야 될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고난의 발자취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겼사. 무슨 본? 고난의 본을 남겼다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본을 남겼다고.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발자취.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의 길들은 결국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기승전 주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은 전부 다 그래. 기승전결할 때 기승전 마지막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에요.
저는 인터넷에서 답정너란 말이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 거야. 이게 답정너가 뭐냐.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아, 나 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 이런 뜻이라대.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그냥 대답만 하면 돼. 이거 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모든 말씀은 그 표현이 주의 길이든 주의 증거이든 주의 훈계든 주의 법규든 주의 뭐든 간에 답정너야. 뭐 주의 말씀이에요, 그게. 응? 그 답은 주의 말씀이야. 기승전 주의 말씀이에요. 볼 거 없어요. 앞에서 뭐 주의 길을 이야기하든 뭐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든 주의 규례를 이야기하든 뭐 용어는 뭔지 한 10가지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답은 뭐라고요? 기승전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장이라고. 답정너라고. 답정 주의 말씀이라고. 주의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의 길들 즉 주의 말씀들을 존중하면 주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면 주께서는 나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주를 멸시하면 주님 당연히 나를 멸시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면 나도 멸시를 받습니다. 자, 16절. 내가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즐거워하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은 주의 법을 묵상합니다. 지켜행합니다. 그것들을 선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I myself, 내가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즐거워하리다. 주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쁨과 즐거움 있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거기 기쁨이 있으면 왜 잘해요? 이익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어떤 사람 그렇게 돈 벌러 다니는 게 즐겁다잖아요. 그 사람 돈 버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봉사의 기쁨을 아는 겁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막 써요. 그게 더 기쁘더라, 이거. 얻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쁘더라. 거기서 뭔가 얻는 거죠. 낚시를 그렇게, 낚시광들은 낚시에서 기쁨과 즐거움 있는 걸 안 거예요. 그거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몸에 땀을 흘려야 뭐가 된 사람들은 그 땀을 계속 흘리잖아요. 거기 하고 나면 개운하고 시원하고 뭐가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자기가 기쁨과 즐거움 있는 건 다 시키지 않아 잘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 습관이 되고 나면 생활 습관 정도 넘어서면 미치게 되죠. 중독이 된다고. 그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일은 다 거기에 약간의 기쁨, 세상적으로 이제 그 기쁨 뭐죠? 악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악한 것이든 간에 어쨌든 쾌락이라 그러지, 그래서. 쾌락, 오락, 유희. 어떤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도 뭐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죄의 쾌락 그래요. 죄에도 쾌락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 짓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짓는 이유가 죄도 재미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뭔가 쾌락이 있다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도, 이 교회에 오는 것도 말이죠. 오락거리가 있고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쾌락을 섬기며 쾌락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쾌락을 자기는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쾌락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쾌락의 종인 거예요. 주의 법에 기쁨이 있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이들이 되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그것들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것은 선한 결단입니다. 선한 소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믿음의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들이 아니고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술, 담배를 끊는 일도 뭘 저절로 끊기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더 이상 이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고요. 예배 참석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것도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가 하는 거죠. 성경 읽기, 묵상, 암송, 아니면 전도, 선포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예를 쓰는 거예요. 주의 말씀 잊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잊는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forget it 그러죠. 그럼 뭐냐 잊어버려 이 말은 뭐죠? 무시해버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 forget it이에요. 여기 미국에서 쓸 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forget it 그러죠. 내가 주의 말을 잊지 아니하려 한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말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모두를 거는 걸 말하지. 내가 주의 말씀 잊지 아니하리다 이 말이에요. 잊는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던져버린다는 뜻이고, 잊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고 쌓아두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잊지 아니하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일단 리스펙트, 존중하고 깊이 생각하고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잊혀지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주 사용하는 말씀은 외워집니다. 외워진 말씀은 또 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선순환이지. 응? 선순환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 아니냐?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것.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언제든지 꺼내쓸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라.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라. 말씀을 마음속에 숨기라.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길 바라고, 시편 119편 전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배우는 분들이 항상 믿음과 행위에서 하나님께서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멸시받고 또 모욕을 받고 뭐 니만 신자냐고 그러고 뭐 어쩌저 별의별 소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지 몰라요. 심지어 육신적인 목사들은 말이죠. 영적인 성도들을 시기하고 쫓아내요. 이 목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지금 한 그런 것도 많아요. 목사가. 그런 교회 와가지고 오히려 교회 와서 왕따 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별꼴을 세상에서 다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나는 주님께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결단을 내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둡시다. 기도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마치 한 마리 짐승과 같을 때가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서 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저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롭게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쌓아두길 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길 원하고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해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는 우리 속에서 정말 효력있고 권능있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의 즐거움과 저희의 기쁨이 오락에 있지 않냐고,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유희의 육신의 일들이 있지 않냐고, 이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